우리가 오늘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17장까지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해서 요셉 자손의 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영적인 장자권은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유다. 그리고 혈통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옮겨졌습니다. 요셉 지파는 혈통적 장자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자격으로서 그 땅들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빅 3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을 일컬어 남유다라 하였고요, 북쪽을 일컬어 에브라임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인 것이에요. 이런 세 지파의 중요성과 우선성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죠.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순서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장 1절 위를 보시면 나머지 땅 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중요성과 우선성이 있기에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예요. 16장과 17장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므낫세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일까요? 예, 맞습니다. 므낫세가 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17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장 4절도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이렇게 나이 순으로 지금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분배 이야기에서 과연 누가 먼저 기록되어야 할까요? 예, 당연히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5절 위에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기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기록되어졌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나아오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자리를 배정해 줘요.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맏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자리를 배정했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좀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행동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상 가치와 사회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이기도 했어요. 이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알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맏아들인 므낫세도 물론 크게 되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야곱이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세상의 논리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키는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부러라도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신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자권을 살피면서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르우벤이 아닌 요셉과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맏아들이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근거를 오해들 하실 때가 있어요. 꾀를 써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된 사건 아시잖아요? 이것 봐라,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속임수로 형을 속였겠냐.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열심과 열망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떠하심을 보시고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기 전에, 이미 야곱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무책임한 답 같지만 성경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잔꾀를 내어서 형을 속일 필요가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복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내 쪽에서의 근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기 꾀,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살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꾀를 써서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을 살 수 없다는 것 배웠고요. 자기가 원했던 자매는 라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매는 레아였음을 배웠고요. 자기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발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했죠. 형 에서에게 쫓길 때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처가살이 할 때는 온갖 서러움 다 당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하고 오해하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야곱의 야곱됨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야곱의 연약함, 실수, 잘못, 약삭 발음,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엇갈려 축복하면서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한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순서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뒤바뀐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엇갈려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 근거는 너희들에게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다. 기뻐함에 있다.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분배이학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복했잖아요. 분배받은 땅을 마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엇갈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뭔가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종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편의와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결정과 선택이었죠. 내가 할 일 종들이 대신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유다지파 땅 분배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괜찮았느냐?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송병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크고 유력한 세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매우 어두운 구름이 끼는 것과 같아. 이 구름은 사사기에서 비구름으로 변한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먹구름들이 막 천둥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삶의 전형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먹구름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마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 3절 말씀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스라라.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과 그 딸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느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모세가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청은 민수기 27장 사건에 근거한 요청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절이요. 1절 위를 보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앗과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들한테만 땅을 분배하는데 아들이 없는 우리 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8절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만 있는 슬로보앗의 가문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해 주신 거예요. 멋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이 사건에 근거해서 슬로보앗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이것과는 대조적인 이야기가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제 언어로 표현하면요. 여호수아여, 우리 수가 너무 많은 반면에 땅이 너무 좁습니다. 땅 좀 더 주세요 하고 요셉 지파가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요, 슬로보아처럼 약속에 근거한 요구였냐, 정당한 요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약속의 근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요구는요, 요셉 지파의 교만과 욕심에 비롯되어서 나온 요구예요. 이 사람들의 교만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죠. 이들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야, 니들 조상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산지 알아? 다 우리 할아버지 요셉 때문에 산 거야. 안 그랬으면 너희들 다 굶어 죽었어.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는 늘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예,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지파 사람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니까 제비 뽑을 때 두 몫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한 번만 뽑았어요. 그래서 나름 정당한 불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을 지도로 펼쳐서 보게 되면요, 가나안 전체 땅의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3분의 1, 이 요셉 지파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제비 뽑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고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들을 두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죠.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라 수가 많아서 땅이 더 필요하다 했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들을 스스로 가서 차지하고 개척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 이제 좀 장자 역할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아요. 게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지금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음에도 이렇게 믿음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의 힘으로 했었나요?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의 이런 모습들은요, 사사기 시대에도 드러나요. 여전히 자기의 우월한 지위만을 주장하고요, 기득권을 챙기려 하고요, 아주 얄미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사사기 8장과 1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2장만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이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창세기 아니라 사사기. 사사기 12장.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왜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장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밑에 2절 보시겠습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에브라임의 말에 지금 입다가 기가 차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같이 전쟁하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지도 않다가 전쟁 끝나서 와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와달라고 함에도 오지도 않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 이겨놓은 싸움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주 야비해요. 3절에도 보시면 입다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 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다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온 것입니다. 이러다가 입다가 성질나가지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요셉 지파의 현 주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끼어있는 먹구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빅3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과 벗하고 기득권 주장이나 합니다. 장자지파로서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겠습니까? 한마디로 노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엇갈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는 못된 습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풍성함에도 여전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책임, 희생, 인내,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어느덧 불편한 단어들이 되었어요. 구시대의 산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찌 보면 노답인 거죠. 우리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실수와 실패와 더 가깝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절망과 포기, 낙담하고 아주 친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쩌면 나는 개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지금 개척하라고 말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척하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여기서 그렇지는 않겠죠? 이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창조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개척하라 하면서 이 말을 들려줌으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무작정 스스로 개척하라 해서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땅을 정복하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돌보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NIV 영어에서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ESV 번역에서는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개척자, 창조주이심을 전제하는 표현인 거예요. 개척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사명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인간의 새 생명을 위해 개척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체제를 전복시키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에게 당하는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기존 세상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허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들여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희생하고 책임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했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미랄.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제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여러분, 이 가사가 특히 너무 무겁고 묵직해서 이 가사를 차마 자기가 입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열망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분뿐이겠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은혜를 알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소극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머뭇거리고 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개척하라. 개척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척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어요. 요셉 지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개척하라,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노답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노답인 나를 개척하시러 오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드려지기를 소망해요. 자, 들리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멋들어지게 해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고 너덜너덜해지는 심령으로 참된 개척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개척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기 꾀, 자기 노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이 귀한 깨달음, 이 알미,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